1월 18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근활 아래서로
요한복음 1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도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8장. 새로운 갈망.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갈망이 생깁니다.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내가 이런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나에게 샘솟는 새로운 갈망은 바로 기도의 갈망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도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바쁨과 피곤입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요. 제가 요즘 피곤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기도의 바쁨과 핑계의 장애물을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정황인데 굉장히 빠르게, 긴박하게, 바쁘고 정신이 없게 진행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1단의 부대가 동원되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여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이 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결박하신 그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야바에게 도착합니다. 대제사장. 그때 빌라도도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 법대로 해, 법. 법대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 없어.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빌라도가 법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하다가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혐의, 예수님의 불법 행위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6월절에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예수 이자를 놓아주어라. 이때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죠. 안 된다고. 바라바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때 빌라도가 오케이. 이런 정황이 요한복음 18장에 아주 긴박하고 빠르고 숨 쉴 그 틈새도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마치 전투 현장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황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과 17장은 함께 보셔야 돼요. 이런 긴박하고 그리고 숨 쉴 데 없는 이 마치 전투 현장과 같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쁨과 피곤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샘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리의 정황을 비교해 놓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바쁨과 어려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긴박한 상황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불리우셨죠. 당시 아버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당시 세상적으로 아버지는 의지였습니다. 의지. 내가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바가 있다. 나에게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고아, 과부, 공통점은 의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존 방법이 없었다.
고아와 과부는 생존 방법이 없다와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떠한 의미인가? 나의 생존, 나를 책임진다. 예수님의 기도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생존하고 있지만 이곳이 나의 생존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고 앞으로의 저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이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러한 성경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거기 한 아이가 잘 이해를 못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세상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열어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아버지는요, 아무런 계산 없이 자녀에게 주는 분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 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분. 그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선생님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내가 비옵나니, 이 비옵나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우리도 철이 들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내가 부모가 되면요, 나도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때가 나오는데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묻는 기도, 듣는 기도, 쫓아가는 기도. 내 생각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을 내 삶 속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다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내 기도는 내 뜻과 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이런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생각,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도자 링컨 대통령 알고 계시죠? 이 링컨 대통령의 이 삶은 기도였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 측에, 이 적군에 아주 훌륭한 리더,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과 전투에 밀렸답니다. 어느 한 교회 지도자 대표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불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창세 전부터, 나를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뜻과 계획 가운데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고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우리는 새벽 기도를,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만의 특성이다, 세계 어디 가봐도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습관과 패턴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셨죠. 왜 새벽에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이 새벽은 오늘 하루 중에서 우리가 제일 깨끗한 날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판단과 행동으로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시간, 내가 가장 깨끗한 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패턴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장난감, 용돈을 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원할 수가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냥 자식이 부모와 인격적 교제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고, 자식 그 자체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얻는 것을 무슨 수단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필요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 무엇을 아버지께 얻는 수단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뭐 종교개혁 아주 뭐 낭만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자들, 제후들, 그들 앞에서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정말 아주 극한의 두려움의 상황이죠. 그때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 너무 바쁩니다. 저 진짜 막 촛불 앞에서 막 흔들리는 것처럼 저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막 흔들리는 촛불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쁨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죠. 두려움을 핑계로, 상황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의지 되시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루터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새벽을 연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 찬송을 그때 루터가 지은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신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당할 수가 없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래서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그렇습니다. 바쁘실수록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바쁘다고 느껴지시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 링컨 이야기입니다. 아주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포성이 계속될 때 한 인기 배우가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와 환담이 끝난 뒤 이 인기 배우가 백악관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 때문에 잠을 뒤척이고 잠을 깼다라고 합니다. 또 그 이른 새벽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그 소리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흐느끼는 그 소리 쪽으로 그 인기 배우가 갔다라고 합니다. 누가 여기서 울고 있는가? 그쪽은 백악관 안쪽 대통령 집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흐느낌, 그 소리는 링컨의 기도 소리였다고 합니다. 링컨이 거기서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링컨은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링컨은 백악관을, 자기의 집무실을 기도의 공간,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내가 아버지를 찾는 순간,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장소가 나의 집무실, 나의 백악관이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 긴장하지 않게 하시며 걱정이나 부담은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힘을 빼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도 나를 강한 발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오늘도 그 아버지로 인해 찬양하며 감사하며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